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동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려 반갑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어떤 목사님에게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사모님이 들어보니까 참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한테 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신 거에 대해서 참 감사 기도를 잘해요. 그래서 사모님이 야, 조그만 어린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잘하나, 내 딸이긴 해도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기도 이제 끝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모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다 기도를 하다가 끝 마무리에 그 딸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집에는 절대 오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 집에 절대 오지 마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건 좋은데 자기 집에 오는 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 집에 오는 것은. 그래서 사모님이 너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저으면서 그래도 우리 집에 오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 집에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모시기를. 여러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왜 울리죠, 자꾸? 여기 제대로 됐어요? 마이크 좀 꺼봐, 예.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건 좋은데, 우리 집에 와서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늘 나와 함께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거야. 예수님 말씀대로 꼭 살아야 할 것 같고, 이것은 하지 말라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과 같이 적당히 죄도 짓고, 조금 더 잠깐 사람들도 좀 속이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와가지고 꼭 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교인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만약에 나도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즉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는 그 사건, 이것을 알리고 믿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누구든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누리며 나누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둔덕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물에도 보면 6번에 한번 6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둔덕교회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둔덕교회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며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이렇게 믿음의 선포문을 이렇게 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거 알아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것은 나 알고 있어 그러면서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가볍게 넘기려고 하고, 또 설교에 대해서 건성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나오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자꾸 재밌는 얘기,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나에게 좀 필요하고 적당히 이렇게 복받은 얘기를 좀 많이 해주면 좋을 텐데 잘 이해도 잘 안 가는 복음에 대해서 자꾸 복음 그러니까 지루하고 따분해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하며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이 세상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복음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적나라하게 회개할 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복음 위에서 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복음을 아는,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믿고 경험하면서 그 위에서 신앙과 삶을 살며 나누고 증거하느냐는 것입니다. 복음의 실제 내용을 자신이 체험하고 소유하며 복음에 부요한 사실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의 죄값으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진리예요. 지금 현 시대는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뭔가 거기에 잘못된 것을 덧붙이고 변질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데 기독교 자체를 오해할 정도로 복음에 대하여 왜곡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잘못된 삶은 복음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듣고 복음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과 친척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민족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그래 왔어요. 복음을 바로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꿔져요. 한 가정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복음을 믿게 되어지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 전체가 어떤 불교에서 기독교로, 이슬람교에서 어떤 남녀호랑교에서 기독교, 이게 종교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 자체와 그의 삶과 모든 것이 바꿔졌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까지 변화를 시키는 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정치하는 자들이 잘못 이용해가지고 안 좋은 거예요. 자기 어떤 정치 이용하는 어떤 수단으로 해서 부정적인 어떤 역사적인 사례도 많이 있지만, 아무튼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면 사람이 바뀌고 가정과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을 정확히 알고 소유하며 그 위에서 신앙과 삶을 살면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을 자세히 말씀하기 전에 복음이 정말 진정한 복음이 되려면 이 세상의 실체, 복음이 필요한 이 세상의 실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복음이 필요한 세상의 실체라. 좀 이제 그 제목이 좀 어렵게 좀 돼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걸 모르면 복음이 정확하게 이 복음이 되지를 못해요. 복음만 말하면 복음을 복음답게 받지 못합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고 받아야 할 우리들이 어떤 조건과 상태에 있는 자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암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B라고 하는 사람도 암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병입니다. 똑같은 병이고 똑같은 상태고 그래요.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암병에 걸린 줄 압니다. 그래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칩니다. B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머리가 정신 좀 이상이 있다거나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본인의 상태를 몰라요. 그런데 똑같이 의사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특효약, 아마 앞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특효약, 이것만 먹으면 어떤 암병이라도 그냥 바로 그 암균이 떠나고 소멸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 온전하고 자기가 죽을 상황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 본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의사가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 그러니 이 약을 한 방에 먹으면 삽니다. 그래, 딱 줬어요. 그래, 이걸 받는 순간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했어요. 죽음에서 자기가 살아난 거잖아요. 자기 상태를 아니까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막 너무 고맙습니다. 그럴 거예요. 감격할 겁니다. 그러나 B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그걸 똑같은 약을 줬어요. 근데 먹었어요. 살았어요. 암균이 다 떠나고 살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이 사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몰라요. 이 약의 효과를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수없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복음에 대해서 막 듣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왜 복음에 대한 진정한 감격과 감사가 없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없고 복음을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 세상의 실체,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 세상의 실체가 뭐고 우리 인간, 내가 처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인간의 어떤 조건에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읽어야 돼. 자, 우리는 지금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인데 그냥 시간 관계상 25절까지만 읽었어요. 원래는 이제 1장에서부터 18절에서 32절까지 다 이제 읽어야 되는데 읽지를 못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세상의 실체,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 세상에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지, 왜 우리 인간이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실체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통용되는 정신과 가치관,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드러내는 본성과 정욕과 욕구들, 세상과 인간 깊숙이 들어있는 이 실체를 생각해 보셨어요? 자, 내가 지금 나이가 50이든 20살이든 아니면 60이든 70이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의 어떤 겉모양, 태양이 뜨고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하는 이런 외형적인 것 아니라 이 세상에 깊이 들어있는 어떤 가치관과 정신과 이 흐름,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구들을 들추어내면서 행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인간의 실상, 이 세상의 실체를 보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방금 전에 말했지만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1장 18절에서부터 32절에 있는 이 지금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 모습이 세상 속에 세상의 어떤 실체이며,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여러분 보아야 해요. 그리고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 속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들추어내고 싶지 않는, 부끄러운, 감추고 싶은, 그러나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이런 죄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는 이 세상의 조건과 상태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곧 우리의 욕망과 욕정과 우리의 삶의 저변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는 언제냐면 1세기 당시, 1세기 AD 한 60년 전에 기록됐다고 봐요. 그럼 1세기 당시에 이 말,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 있는 사람들의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달해 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공감했어요. 이게 우리였구나.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모습으로 살았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꿈틀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공감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1세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흘러가지고 지금 21세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런 게 사라졌습니까? 세월이 흘렀으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더 심해져요. 더 심해집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실체를 보리로, 제가 이제 시간 관계 좀 빨리 읽을게요. 원래는 한 2장 정도 되는데 4장이 돼가지고 제가 오늘 좀 빨리 읽을 테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불의로 진리를 막습니다. 이게 세상이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경건치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기에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법도 한데 감사하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 있습니다. 미련하고 어두워져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습니다. 세상 지식, 어느 전문 분야의 지식은 쌓아도 삶을 이해하고 자신이 미래를 이해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유한하고 썩어질 사람의 모양과 새, 짐승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들의 몸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며 섬깁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 섬기라 그러면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뭔가 피조물을 섬기는 데는 아주 열심을 냅니다. 집에다가 갖다 놓고 또 차에도 걸어놓고 몸에 지니고도 다니고 부끄러운 그런 욕심대로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상실한 마음을 따라 합당하지 못한 온갖, 그 뒤에 보면 저기 어디 29절을 이하에 보면 온갖 더러운 부끄러운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체이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이런 세상을 보며 똑같이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또한 그런 세상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인생이며 낙이며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실체요 인간의 조건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너무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름답고 좋은 것들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은데 너무 부정적으로 세상과 사람을 말한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신비는 놀랍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음악, 예술작품, 또 사람들에게 이로운 과학기술의 산물들,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오늘 말씀드린 나열하는 것들 그 속의 일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떠한지를 모르는 가운데 죄악되고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게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면서 자기가 죄를 짓고 산지도 모르고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심판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실존이에요. 우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도 교회 나와도 아직도 이런 모습을 그래서 벗어나지 못한 교인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놀리지만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왜? 그것은 아직도 자기 실체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얼마만큼 우리 자신에게 실제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주목할 사실은 18절입니다. 우리 18절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한 자 안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난다는 이 말 속에는 현재 시대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진노를 받는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받고 있음을 말해줘요. 보통 사람들은 모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을 행하면서도 뭐라 그러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곧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그것을 대항하여 나타나는 게 그것을 대항하여 나타나는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 진노가 무엇입니까?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운 것으로부터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이 상태가 이 마음 이 상태가 미련하고 어두워져요. 혼미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둬요. 점점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욕망과 욕심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노가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욕심대로 살려 그래 한번 그래 살아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하나예요. 또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대로 사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으로 또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게 하는 것으로 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현재적인 진노예요.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좀 힘들죠.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건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존재 있는 데서 왜냐하면 이런 실존을 모르면 복음에서 구원받다 까지면 그거 똑같다니까요. 죄와 죽음 가운데 우리 존재가 있어요, 지금. 그런 데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모르면 그냥 받는 거죠. 그래? 복음 좋은 거네. 그냥 단문으로 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단문으로. 그렇지? 좋아. 이런 식이에요. 그냥 그렇게. 관계 속에서도 진짜 이 사람이 싫으면 어때요? 그 사람이 뭐 하든지 그냥 상관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너 알아서 해. 이게 뭐예요? 막 미워하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인 거죠. 그죠? 진짜 이런 꼴보기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그래, 네가 죽을 수든 밥을 하든 네 알아서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보면서,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죄인들을 그대로 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몰라서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로 가고 이렇게 그릇된 삶을 살아갈 때에 뭐예요? 아무런 일이 없다. 죄를 지은데 아무런 어떤 게 없다. 이건 정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는데 양심이나 또 뭐예요? 어떤 기도 가운데 어떤 책망 이런 게 없으면, 권면 이게 없으면 이게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며 더러움에 계속 빠져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는 것,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러다가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 제가 어떤 분에 대해서 꿈을 꿨어요. 근데 자전거가 있었는데 자전거가 내려와가지고 뭘 잘못했는지 자전거 내려 탁 그 얼굴 치더라고요. 근데 오늘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분.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게 축복을 가지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거의 몰라요. 거의 모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을 때에 아는 거예요. 본능 가운데,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를 진지도 몰라요, 잘. 근데 죄에서 벗어나면, 그렇죠?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옛날에 살 때 진짜 예수 안 믿고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불충하다는 거 알았나요? 잘 몰라요. 믿고 보니까, 옛날에 참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왜 그래 놀래? 뭐 갔어? 발발이? 말벌이 왔대. 말벌이 돌아다닙니다. 좋은 사람 조심하세요. 말벌이 돌아다녔어요. 말벌에게 제가 명령을 해요. 말벌아, 좋은 사람 머리 위에서 빙빙 돌아가라. 여러분, 이렇게 본성대로 삶에 행하는 것, 막 나가는 것은, 그것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거예요. 진노 중. 여러분, 이 세상과 인간의 조건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 조건에서 건진받고 벗어났을 때야 그 실체가 보는 것으로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세상과 인간의 실상과 나 자신의 깊은 내면을 정확히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며 자신의 본성과 욕심대로 살며 자신이 신이 되어서 행하는 인간의 모습뿐 아니라 이런 조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까지, 그래서 거기서 건진받지 않으면 이 현재적인 진노를 넘어서서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반드시 알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기간 동안에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못 보고 죽는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며 비극인 것입니다. 잘 모르겠다고 그냥 두리뭉실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히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영원히 걸린 문제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못 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과연 이런 세상과 인간의 상태와 끝이 무엇인지, 정말 이것이 다인지, 이 세상이 다인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인지, 그리고 그 조건에 다른 길은 없는지. 여러분의 질문이 진실되고 정직하다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기쁜 소식,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세상의 실체와 인간의 조건에서 다른 길이 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구원의 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은 간략하게 하지만 나중에 상세하게 말씀하고 성령께서 그 실체를 만나게 할 때 놀라고 또 놀랄 것입니다. 한없는 감사와 눈물, 일평생 마음과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힘쓸 것입니다. 복음은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는 어둡고 절망스러운 인간 조건 속에서 정말 빛과 생명을 주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쁜 소식 또한 알고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일회성 기쁜 소식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 계속 기쁜 소식으로, 심지어 죽음의 임종의 순간까지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지니게 되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소유한 자는 임종 직전에도 기쁜 소식이야. 사람들은 세상에 막 이것조차 저것조차 삽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살아요. 이것 잡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허무해요. 여러분 뭘 붙들겠습니까? 뭘 붙들고 살겠어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산? 명예? 무엇이 여러분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겠어요? 무엇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말했잖아요. 좋은 사람께 돌아서 돌라고 머리에. 간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세계 최고의 왕으로 살아도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는 죄와 죽음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런 조건에 있던 자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에서 내가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새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었다는 이것보다 더 귀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한 번 듣고 그 유튜브에서 웃긴 동영상 하나 보고 웃고 한 번 웃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회성 기쁨이 아니에요. 현재를 살아가면서 죽음 임종 직전에도 이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라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소유하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요 점점 복음에 대한 왜곡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다음 세대는 더욱더 복음에 대한 왜곡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관련해서 참되고 순전한 복음을 알고 그 위에서 신앙과 삶을 살고 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하는 최고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장차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최고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 위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갈수록 성경의 예언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닌 거짓 것을 따르는, 그래서 거짓된 신앙과 배교적인 모습이 두드러질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장 요긴하고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참된 복음을 알고 소유하며 누리고 그 위에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든지 예수님 아직 정확한 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아시는 분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예수님이 나의 참 생명인 것을. 하지만 우리 같이 보고,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오. 같이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주님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구원자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 세상과 세상 가운데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실체가 어떤 실체인지를 봐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심대로 죄를 범하고 살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죄악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며 싫어하는 일들을 행했던, 우리의 입으로 말로 죄를 지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런 실체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역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그 감격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까? 참다운 복음의 실체를 알고 그걸 소유할 뿐만 아니라 누리고 경험하며 모르는 자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망이 예수뿐이라는 것 알고 전하고 있습니까? 아직 우리는 이 가운데는 그걸 모르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깊은 내면을 보세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는 죄 용서가 필요한 존재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 복음이 필요한 존재.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실을 알고 복음을 누리며 경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 지금 현재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얼마나 지금 간격이 있는지, 마음이 혼미하고 흐트러져 있고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의 보좌에 다른 것이 앉아있고 흔들리고, 여러분 다시 제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다시 주님을 초청해 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다시 부르세요. 모셔드리세요. 영혼의 보좌에 참다운 주인으로. 그러면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 아니면 어느 누구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믿습니까? 어느 정도 믿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갈망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고 구원임을 확고한 신앙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그 이하에 나온 이 모든 것들이 내 모습이었습니다. 내 모습이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상실한 마음대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던, 육신의 정욕대로 더러움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며 자신을 신으로 삼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적으로 있었음에도 알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로 나감에도 알지 못했던 자,
주여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것을 보게 해주시고 진정한 참된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고 승리하며 주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